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인사와 서신 목적입니다. 5절에서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송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 쓴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를 주장했는데 이 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했습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어떻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본 서신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은 신앙의 기초이며 도덕적으로 거룩한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 유다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자라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오직 주인에게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깨닫고 붙잡았기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다른 복음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도 있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세상에는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얘기하느냐? 어떻게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다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이단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다의 권면을 받은 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거짓 교훈을 따르자는 자와 따르면 안 된다는 자로 나뉘어 성도들 간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확한 해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아라. 성경을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지가 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태어났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는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몬도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안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열왕기상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가야 할 길을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풀리고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유다는 19절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을 성령이 없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믿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20절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유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사단의 유혹이나 핍박을 받게 되면 이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아우 속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들과 더불어 온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으며 악한 영들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유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2명의 유다가 등장합니다. 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또 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돈깨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으며 성령으로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때 그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실이.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며 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믿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한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들로 인한 잡음이 생기고 성도 중에는 신앙의 회의를 품거나 악의 길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성도는 갈팡질팡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현실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편지 단 25절밖에 안 되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보이며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으로 시작해 고민으로 끝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기 위해 귀를 활짝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짐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광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